가사 생각하시라 그랬는데 가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예. 이제 사막의 세미넘철이라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본문을 하나 더 붙인 거고요. 뒤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사자들이 하고 나오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요. 이것은 메시아의 나라,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고 믿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임하게 될 참된 평화, 샬롬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짐승은, 동물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강한 짐승, 맹수, 약한 짐승을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 뭐가 있겠어요? 이리가 있고 표범이 있고 사자가 있고, 그죠? 근데 약한 짐승, 잡아먹히는 짐승 나오죠? 이것이 약육강식의 질서에 의해서 누군가 누구를 잡아먹어야 되고 누가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해쳐야 되고, 그런 어떤 약육강식의 질서가 다 없어지고 다 함께 어울려서 함께 뛰어놀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샬롬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임할 것이다. 참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가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는 찬양도 9절에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이것으로 읽은 이유는, 이제 오늘 벌써 우리 열려라 성경에서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8번째니까 너무 길게 하면 또 재미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약 시대와 현대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이 본문을 넣은 것은 엊그제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좀처럼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니 참 수천 년 역사가 험난했어요. 그리고 나라 뺏긴 지 2000년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웠어요. 얼마나 그냥 속된 말로 독이 올랐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2000년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다시피 갇혀 있으니까 또 얼마나 속된 말로 독이 올랐겠어요. 독이 오르고 독이 오른 사람끼리 붙으니까 전쟁이 쉽지 않다 했는데, 제가 어제 그제 뉴스를 들으니까 그 지난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에 쳐들어가서 갑자기 급습을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인질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6명이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는 미국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수십만이 몰려 나와서 이제 네탄야후 물러나라 시위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초강경파도 나오고 미국까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전쟁이 참 어떻게 끝날까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본문은 정말 물론 메시아가 임하셔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샬롬의 나라가 임하겠지만, 그래도 저 성지의 땅에서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좀 계속되지 않고 빨리 평화가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읽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여러분 받으신 이 교재 벌써 몇 주째 가지고 다니시죠? 거기 보면 이제 2페이지에 보시면 신약 시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또 얘기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요 앞에 말고 그 앞주에 제가 신구약 중간 시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렇게 이어지면서 그 통치를 받고 압제를 받았던 민족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5대 제국인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그때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활동도 하시고 그랬는데, 주전 63년입니다. 주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주후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주후 63년.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한 60년 정도 흘렀을 때, 이제 제가 자꾸 말씀을 잘못 드리네.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이 점령이 돼서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주전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주전입니다.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폼페이, 여러분 아마
뭐 영화에도 보셨을 거예요. 폼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폼페이라는 사람에게 점령이 돼서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됐어요. 63년 주전. 자, 그래서 로마가 이제 군대도 주둔을 시키고 총독도 파견을 합니다. 총독이. 근데 이 로마의 그 정책이 뭐였냐면은 총독을 파견해서 실제로 군사나 모든 정책은 로마가 하지만 그러나 일종의 허수아비 같은 뭐 허수아비 정도는 아니지만 이 속주를 다스릴 왕을 대신 하나 세웠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세운 게 아니라 이두메 사람, 이두메는 에돔입니다. 에돔 사람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그 속주인 유대를 이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헤롯 안티파테르 1세라는 사람이 이 왕가를 시작했고 이 사람이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테르 2세가 뒤를 이어받아서 행정장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손자인 헤롯, 이 사람을 우리는 전부 헤롯이죠. 지금 이름 나오는. 그런데 이 세 번째 헤롯, 그러니까 안티파테르 1세의 손자인 헤롯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헤롯 대왕입니다. 대헤롯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헤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주전 47년에 갈릴리 총독이 된 다음에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너 왕해 그래가지고 총독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한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헤롯 왕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대헤롯, 큰 헤롯, 이 헤롯, 할아버지 헤롯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영아들을 학살했던 그 사람이 헤롯이 바로 이 할아버지 헤롯, 대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도 전부 헤롯이고 손자들도 전부 헤롯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또 분봉왕이란 제가 전번에 드렸죠. 영토를 나눠서 왕이 됐지만 뭐 자기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속주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왕이 됐겠느냐 분봉왕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들들도 헤롯 또 손자들도 헤롯.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헤롯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할아버지 헤롯인지 아들 헤롯인지 손자 헤롯인지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은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했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3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을 건축을 했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들 죽였고 그 다음에 그의 사후에는 세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이 분할을 해서 분봉왕이 되고 그 중에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차지한 분봉왕이 돼서 로마에 아주 아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가 해임해 버려요. 너 왕하지 마. 로마가 이제 실제로 식민지를 지배하니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고 이 사람은 또 왜 유명하냐? 여러분 아시죠? 살로메의 청을 들어서 누구의 목을 쳤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줬던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왕이고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 헤롯은 여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우가 어느 헤롯이야 도대체 했을 때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 네 번째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도 분봉왕이었는데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그래도 제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마지막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헤롯인데 누구냐? 헤롯 대왕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나중에 유대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또 왜 유명하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헤롯이 무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할아버지 헤롯인지 아들 헤롯인지 손자 헤롯인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번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자, 예수님 탄생. 자,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따지는 서기,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게 서기잖아요. 혹시 여러분 좀 연세 있는 분 중에서 옛날에는 서기 안 썼던 거 아시죠?
옛날에 뭘 썼어요? 단기라는 걸 썼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나? 그게 아니라 단군을 따져서 뭐 4천몇 그렇게 따졌거든요. 옛날엔 그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지금은 다 서기로 통일했어요. 서기의 특징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탄생 전은 주전. 그래서 영어로는 before Christ라는 말을 쓰고요. BC. 그 다음에 주후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후로 해서 AD. 이건 영어가 아니라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이제 주님 이후라는 그런 라틴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그러면 서기로 따지면 몇 년에 태어나셨어요? 정상이? 하나도 안 어려운 질문이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주전과 주후가 나누죠. 그러면 몇 년에 태어나셔야 돼요? 0년? 1년? 뭐 0년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후 1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가만히 이 연도를 따져보니까 이게 조금 몇 년 틀려. 왜냐하면은 그 서기라고 하는 달력은요, 주후 525년, 예수님 태어나시고 525년이 흘렀을 때 중세시대 신학자이고 수도승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요때가 예수님 태어나신대. 그래서 주전주를 나눴는데,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 안 돼서 계산법이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4년경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다고 보는 게 맞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0년 1년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예수님 저 헤롯 성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셔가지고 또 예수님을 고발할 때 뭐 성전을 모독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 지나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던 유대인들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끈질기고 율법에 목숨을 거는데 이 로마에게 또 저항을 하는데요, 그 저항한 사람들 중에 제일 이 뭐라 그럴까요? 좀 폭력적이고 또 좀 극단적인 방법을 쓴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러요. 젤롯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옷에다가 단검을 넣고 다니다가 로마 군인을 보거나 또 로마에게 협력하는 사람 보면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럼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일본에서 보면 뭐죠? 우리는 의사라고 부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테러리스트.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의열단이 있었던 것처럼 폭력과 저항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득세를 해서 유대 혁명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혁명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이. 그래서 막 혁명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니까 이 로마는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조금 봐주는데 혁명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면은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주후 70년에 쳐들어와서 딱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포위를 했는데 이 예루살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바위산 위에 있는 천연 요새니까 잘 함락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다가 또 엄청난 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 방금 말씀드린 열심당, 이 아주 극렬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면 이제 꼭 가보는 데가 하나 있는데, 사해 옆에 마사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안 가신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요, 케이블카를 타고 바위산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무조건 이스라엘 군인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꼭 거기 와서 우리로 치면 독립기념관처럼 꼭 견학을 하고 갑니다. 그 마사다가 바로 960명의 아까 말씀드린 열심당원이 이 산꼭대기 완전 천의 요새예요. 깎아지는 절벽에 그 위에 가면은 헤롯이 만들어 놓은 별장과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서 9,000명하고 로마 종교군 9,000명하고, 그럼 몇 배예요? 10배죠.
싸우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함락이 되면서 전부 자살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 몇 명이 자기 처자와 거기 있는 950 몇 명을 다 죽이고 자기네들도 자기라. 대단한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77년에 저항군이 전멸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뿔뿔이 이제 너희들 여기 못 살아. 이게 자꾸 반란 일으키고 대드니까 로마는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다 흩어가지고 유대인들은 고향에 살 수 없게 되었고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추방을 당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뭐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서 사는데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반복하면은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못 받았어요. 기독교 국가들 유럽에 가면은 예수님 못 박아 죽인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또 괄세 받고 여기 가도 괄세 받고 저기도 괄세 받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그들 속에 들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그래서 마을을 형성합니다. 유대인의 마을 형성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을을 세우기 전에 맨 가운데다가 회당, 우리로 치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네 지역을 동네를 만드는데 그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그 동네가 어디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폴란드, 뭐 독일, 또 러시아, 아프리카 다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을 게토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저 게토화됐어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끼리끼리 뭉쳐서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뭐 파당 만들고 막 대단해 그러면 저 그룹은 게토화됐어라는 말 쓰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유대인끼리 딱 모여서 살면서 뭉쳐 살면서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자리를 안 줘요. 엄청나게 차별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 고리대금업도 하고 남들이 회피하는 그런 직업을 하다 보니 세상에 오늘날 온 세계 금융가의 최고의 권력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돈과 또 그 다음에 최고 학자들 머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게토에 모여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싹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어디가 살고 있는지 어느 동네 몇 명 사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거 색출해서 죽이기가 무척 어려웠겠죠? 근데 어떻게 산다고요? 동네 만들어 놓고 다 모여 사니까 아주 쉬워요. 담 하나 치면 됩니다. 못 넘어가도록 그 마을 전체에다 담을 딱 치고 그 안에다 가둬놓고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육각형의 별을 딱에다 붙이게 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싹 잡아다가 가스실에 보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좀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쉽게 수백만을 600만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런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떠난 땅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원래 쓰지 않던 이름입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지겨웠으면 지긋지긋했으면 이 인간들은 정말 끝까지 대들고 끝까지 반항. 그래서 다 쫓아내서 추방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 필리스틴이라고 짓게 됐어요. 이게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면은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의 후손입니까? 천만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아랍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여기 이주해서 산 사람들 뿐이지 땅 이름이 팔레스타인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왜 블레셋 이름을 땄겠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평야 차지하고 좋은 땅 차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내내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철천지 원수 지긋지긋한 원수가 블레셋이니까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뭐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민족이 있잖아요. 뭐 그 이름을 갖다 딴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름을 썼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세 시대나 근세 시대까지 어떤 유럽의 문학 또 경제 이런 데 보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악랄한 존재들로 묘사가 되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샤일록이라는 인물은 내가 돈 꿔줄게, 그 대신에 못 갚으면 그 돈 무게만큼 네 살 내놔 이렇게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탐욕스럽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묘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히틀러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스탈린이 학살하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한 것을 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예루살렘 쪽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불이 피워져 있고 거기에 수백만의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그때 학살당한 사람들.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홀로, 완전히 훌이란 뜻이고요, 카우스트라는 건 태워드린다는 뜻이에요. 번제란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 번제 아시죠? 번제는 완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수백만의 학살당한 조상들이 번제와 같이 태워져서 희생을 당함으로 오늘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중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빨리 달려갑니다 지금.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후 325년에 비잔틴 제국이라는 제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들이 거기에 세워지면서 종교적인 박해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잔틴 제국이 세워진 이유는요, 여러분, 동로마 제국 아시죠? 얘기가 좀 길어진다. 로마가 분열이 되면서 이스탈리아에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과 지금의 이스탄불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수도로 하는 동로마 제국으로 나눠졌는데, 그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기게 된 이유가 로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컨스탄틴 대제가 등극을 하면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권민수 전사님 지난주에 설교할 때 박해 얘기를 할 때 로마의 네로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런 로마의 박해 역사가 끝나고 콘스탄틴 대제가,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면서 비잔틴 제국 역사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 중요한 성지니까 여기는 꼭 우리가 차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다스리면서 또 거기다 교회도 세우고,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은 세워진 오래된 교회나 이런 옛날 이런 것들이 거의 비잔틴 세대 시대 때와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해야 될 게, 빨리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화가 와야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볼 수가 있는데,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꼭 가보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 무덤 교회.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가면 무슨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그래서 예수 탄생교회. 그 다음에 감람산에 가면은, 감람산은 또 뭘로 유명합니까? 물론 거기 가면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갔더니 2000년 된 나무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나무가 있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올리브나무는 오래 사는데, 그 감람산은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주의 기도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교회들이 전부 다 그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독실한 크리스천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그런데 한 300년 정도 이제 성지가 기독교인들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평화가 계속되는데, 주후 616년에 사라센이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이 침공을 해서 그들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교회들이 다 파괴가 되고, 아랍에 의한 통치가 시작이 돼서 이슬람에 의한 통치가 시작이 됐고, 또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1095년에
성지를 회복한, 우리가 아랍 이슬람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예루살렘 뺏기면 안 돼, 그래가지고 봉기하자 하고 일어난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 십자군 전쟁은 엄청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백 년 역사가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됩니다. 뭐 십자군 전쟁 얘기만 해도 몇 주 걸리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기다 십자가 달고 중세시대 기사들이 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막 유럽에서 엄청난 병력들을 모아가지고 막 가서요 전쟁을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적인 의도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지를 회복하자, 예루살렘 회복하자. 그런데 이게 점점 2차 3차 가면서 완전히 변질돼서 나중엔 다 도적대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약탈을 하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변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군에 의해서 1298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전쟁이 끝이 났는데, 그로부터 한 300년 조금 안 돼서 1543년, 연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 여러분 지금 터키란 이름 안 쓰는 거 아시죠? 터키가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튀르키예. 왜 터키를 튀르키예로 바꿨을까요? 터키는 유럽 사람들이 붙여준 유럽식 발음이에요. 튀르키예가 그 사람들 발음이 맞는데, 바로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는 이 제국, 아주 막강한 세계의 큰 강대국을 세웠던 이슬람 제국이 다시 이곳을 지배하면서 수백 년 동안 아랍과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건너뜁니다. 근데도 다 끝났어요. 이 현대 이스라엘로 넘어갑시다. 이스라엘 독립이 몇 년이냐? 1948년입니다. 자, 대한민국 독립은 언제죠? 큰일 났네. 답이 안 나오네.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1945년 8월 15일. 맞습니까? 광복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너네들 광복절 언제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날이 독립을 선언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태동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서 전 세계로 쫓겨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2000년 가까이 조국 없이 헤매다가 1948년에 이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고 독립선언을 1948년에 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전 역사가 있어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어떤 국가주의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왜 이게 나오냐면요, 역사를 보면은 그 전에 전부 강대국들이 전 세계에다가 식민지를 개척해서 막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너도 나도 19세기에는 독립을 외치게 되고 자립을 외치고, 우리나라도 그때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막 독립 자립 얘기할 때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유대인에 대한 민족 억압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야, 우리 맨날 이렇게 박해받고 사냐, 서럽게 사냐, 그러다가 야, 우리 성지로 돌아가서 러시아에 살지 말고 유럽에 살지 말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성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자,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자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운동의 이름을 세계사 교과서에서 배우셨을걸요.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시오니즘. 시온이 뭐죠?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시오니즘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이 시오니즘이 발현이 되고 퍼지면서 각지의 세계 각지에 흩어지던 유대인들이 한 가정 한 가정,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82년에 최초로 유대인 이민이 팔레스타인으로 왔어요. 그리고 35년 뒤인 1917년이 됐을 때 이민자들은 겨우 3만 2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3만 2천 명 갖고 나라 세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 흩어져 사는 아랍 사람들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숨을 죽이고 살다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에 영국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중동에 우리 식민지도 많고 우리가 여기서 힘을 좀 쓰고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리가 지키려면은 1차 대전 때 유대인들 협력을 좀 얻어야겠다. 머리를 굴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유대인들이 3만 2천 명밖에 안 사는데 그 사람들 협력이 무슨 도움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뭐 했다 그랬어요? 은행, 금융 이걸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지금도 세계적인 굴지의 은행들은 다 유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그들이 또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또 로비를 하고 정치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힘이 영국으로서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벨푸어 선언이라는 것을 하면서 영국이 자기네 마음대로 전쟁이 끝나서 유대인들이 잘 공로를 세워주고 협조해주면 나라 세워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벨푸어 선언인데요, 나라 세워준다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18년 군정이 있었고 영국의 군정이 있었고 20년에는 영국 위임 통치도 있었는데 그때 막 나라 세워준다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믿고 막 이민을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당시 한 7만 정도 되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40만까지 늘어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TV에서 네탄야후 총리나 뭐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국방장관 얼굴 보면은 그 동양 사람 같아요, 서양 사람 같아요? 안 보셨습니까? 뉴스? 서양 사람처럼 생겼어요. 유럽 사람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 맞아요. 그 조상들이 유럽에 가서 몇천 년 살았으니까 유럽 사람이에요. 원래 그 지역 사람이면 동양 사람이어야 되는데 근데 유럽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흑인도 있고 동양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뭐라 나 유대인이라 그래요. 네. 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살다 보니까 또 그쪽 사람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또 모계입니다. 모계.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피부색이 다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세워준대. 그래서 막 들어와 가지고 40만 명이 넘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면서 영국군이 철수하고 유대국가 건국위원회 의장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고 현대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이 돼서 세워집니다. 벤구리온은 예루살렘에 가서 공항에 딱 내리면 여러분 벤구리온 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나라 세웠는데 그거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나 거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예를 들었죠. 내가 이 집에 2000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살았으니까 집 내놔, 땅 내놔. 그럼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안 내놓죠. 그래서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고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집트, 시리아, 뭐 요르단 여러 아랍 국가가 있죠. 이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똘똘 뭉쳐서 거기 다 차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이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차, 2차, 3차 중동 전쟁 4차까지. 혹시 이런 전설 들어보셨습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몇백만 밖에 안 되는데 아랍 인구는 1억이었다. 그 1억이 누구겠어요? 그 동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이스라엘 아랍인들 다 합해서 1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다 합해서요. 이 1억의 인구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마 여러분 교과서나 뭐 학교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걸요? 그때 아랍이 1억이고 이스라엘은 뭐 몇백만인가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을까?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는 아이들도 다 전쟁에 군인으로 나가겠다고 다 들어오는데, 뭐 아랍 사람들은 다 힘 있고 빽 있는 애들은 다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고 부분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1차 중동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1949년에 종전이 됐으니까 그때쯤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아랍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막 미국도 개입을 하고 전 세계가 개입하고 또 이스라엘에다가 무기도 많이 갖다 주고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상당히 우세를 잡으면서 전쟁이 그렇게 흘러갔고 1차 중동 전쟁은 1946년 49년 끝났고 그 다음에 또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3차 중동 전쟁이 67년에 일어났고 4차가 73년에 일어나서 4번의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얻어 터진 적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적은 백성들에 비해서 국민들도 똘똘 뭉치고 그때 미국이 최신 무기들을 이스라엘에다가 엄청나게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기세를 잡아가지고 나중에는 저 시나이 반도 있는 쪽을 다 차지하고 저 수에즈 운하까지 갔어요. 그 정도로 전쟁을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땅을 뺐을 정도로 굉장히 싸움이 커졌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1979년부터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어디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얘기와 하마스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중동 전쟁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막 우리도 싸워보니까 이길 수 있네. 막 1억의 이스라엘 아랍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싸움을 이겼는데 그때 그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힘을 가지고 전쟁도 했지만 한쪽에는 또 자기네하고 섞여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 자기네가 살고 있는 영토에. 예루살렘 가보시면요 아랍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즉 아랍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라 뺏겼다는 생각, 땅 뺏겼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조직을 했냐면은 아마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에로라는 얘기를 옛날에 참 많이 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자유조직 해방기구라는 뜻인데 이 피에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뭐 힘이 없는 백성들이 저항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폭탄 터뜨리고 폭력 쓰고 테러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러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 하나 죽이면 우린 10명 죽인다. 그리고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보복을 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 또 누가 얽히냐면은 옛날 소련 아시죠? 소련과 아랍 국가들이 거기에 또 얽혀 들어가고 미국이 얽혀 들어가고 유럽이 얽혀 들어가면서 야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것을 세계 화약고라고 불렀는데 결국 45년 동안 테러가 반복되고 갈등이 반복되고 어렵다가 여러분 아마 이 이름을 저는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요. 하도 뉴스에 많이 나와서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인 아라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염 기른 터번 쓴 아저씨인데 2004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더 이상 폭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1993년에 이스라엘이 뭘 인정을 해주냐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두 지역을 떼줄 테니까 여긴 니네 자치정부 만들고 살아. 그래서 두 지역이 어디냐면 그 중에 하나가 요단 서안지구, 요르단의 서쪽, 요단강의 서쪽에다가 이렇게 떼서 너희들 거기 모여 살아.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요즘 뉴스에 매일 나오는 가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자지구 맨날 뉴스에 나오죠. 그 가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근데 그 해안 지역인 가사라고 하는 곳에 이 두 곳에다가 너희들 모여 살아 그러면서 자치정부를 허락을 해주고 평화협정을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또 이런 말을 안 듣고 이 조직이 또 무장 조직이 하나 생깁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이 그때 생겼는데 하마스는 나라 이름도 하고 민족 이름도 아닙니다. 정당 이름입니다. 근데 하마스는 특징이 뭐냐? 아까 제가 예수님 시대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로마에 저항했던 젤롯당, 열심당을 얘기한 것처럼 이 하마스는 폭력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겠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특별히 가자지구 쪽이 제일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 아마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10m도 넘는 콘크리트 장벽으로 이 가자지구를 다 둘러싸서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아놨어요. 거기다 가둬놓은 거죠, 감옥처럼.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더 속된 말로 하면 열이 받아서 더 극렬한 방법으로 테러를 하고 이러다가 지난번에 한 벌써 1년 넘었죠? 1년 반 정도 전에 이 하마스 조직 사람들이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보망이 뛰어나고 인공위성으로 다 들여다보고 또 매일 정찰하니까 겉에 드러난 군사 시설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북한에서 아마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땅굴을 수백 킬로에 걸친 땅굴을 파서 그 속에다 무기를 숨겨놓고 로켓을 숨겨놓고 있다가 딱 튀어나와서 그때 이제 이 국경선을 어떻게 넘어와서 급습을 하고, 그때 제일 피해를 입은 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중간에 뭐가 많이 있냐면요, 협동 농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 농장에 사는 주민들이 습격을 받고 많이 학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질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 오랜 세월을 달려오면서 빠른 속도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 하마스과의 전쟁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그 많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 믿고 여호와 믿고 우리는 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온 거고, 또 역으로 보면은 아랍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수도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수도가 어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은 그냥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평화의 성이란 뜻이,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 평화의 도성이란 이름과 달리 구약 시대로부터 36번의 침략을 받고 20번이나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뀌고, 성전은 3차 성전까지만 말씀드렸지만 10번이나 파괴되고 참 슬픔과 비참을 당했던 민족이고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버티면서 살아남게 된 끈기 있는 생명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겠죠. 또 척박한 땅을 개간을 해서 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공격을 받으면서도 버텨준 인내심 때문이겠죠. 굉장히 강인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또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박해하고 또 전쟁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고 보복을 많이 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상당히 많이 나눠져서,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 편 그만들어라, 이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런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좀 여론이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제 11월인가요? 미국 대선이 있죠. 대통령 선거.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좀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예루살렘은 지금도 굉장한 종교와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아주 첨예한 도시인데, 거기다가 수도로 인정을, 예루살렘이 수도가 될 수가 없는데 인정을 하고 거기다가 대사관을 갖다 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정책, 물론 지금도 친이스라엘이지만은 그렇게 갑니다. 근데 해리스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전쟁을 종식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또 어떻게 바뀌느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과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그렇게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첫 번째 드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이 유대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미국도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정치인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두 가지만 생각하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어요. 옛날에도 그랬었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국과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우방이었고 또 그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숙한 마음과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하고 역사가 비슷하니까 또 동질의식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더더욱이 이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오늘날 여러분 한번 그런 전쟁을 바라보시면서 야 잘한다 이스라엘 이겨라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말고 다 어떻게 해버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응원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참 억울함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거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사람 죽이고 테러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들도 수천 년 살던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뺏기고 거기 갇혀 살려니까 얼마나 억울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 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빨리 그곳에 평화가 찾아와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도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무고하게 죽고 학살당하고 전쟁으로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이스라엘이 우리 구약이 나오고 신약이 나오고 예수님 태어난 곳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발상지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기독교의 발상지지만 유대교의 발상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말에 무하메드가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예루살렘은 또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러면 유대교가 지금 다 지배를 하고 있죠. 기독교 인구는, 즉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개신교 인구는 몇 프로쯤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어떤 분은 꽤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는 1.9%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1%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개신교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스라엘 인구 980만인데 지금 73%고요. 그중에 초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인구가 13%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옷 입는 거 이런 거 다 그대로 옛날 전통 지키면서 그대로 지키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재밌어요. 그 초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가보면 옷도 까만 옷 입고 모자, 키퍼라고 하는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따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불리는데 일 안 합니다. 직업도 안 갖고 국가에서 먹여 살립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왜 우리 세금 걷어서 쟤네들 먹여 살리냐. 그리고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인구 중에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개신교인들, 그거 대접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따돌림과 손해와 박해가 많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개신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어로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주는 유대인이란 뜻이고요. 메시아닉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즉 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믿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인정 안 해요. 메시아가 아직도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믿는 저 이상한 집단 1점 몇 프로 되는 얘네들이 메시아닉 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이단 같은 느낌도 들고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직업적인 불이익 또 핍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도 나왔어요.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 이제 메시아닉 주가 요즘에는 약간 이단적인 흐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이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이 오히려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요? 선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사로 가신 제 이제 아는 목사님 계신데, 뭐 거기서 잘 살고 계세요, 이분이. 근데 유대인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구약도 믿고, 뭐 성경도 우리하고 구약 성경 같이 보고, 또 역사도 상당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은 안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민족을 뽑으라 그러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북한보다도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선교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민이라고 불려졌던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선교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8주 동안 열심히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역사가 쉽지 않고 딱딱할 수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인데, 뭐냐면은 성경의 풍습을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뭐 이런 게 있지? 뭐 결혼은 어떻게 하고 뭐 장례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좀 잘 읽을 수 있는데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풍습을 공부할 텐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8번에 걸쳐서 천지 창조로부터 오늘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의 그 엄청난 역사를 살펴봤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시편 8편처럼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학 시간에 말하는 진화, 생물학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주에 걸쳐서 방대한 성경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또 세계사와 비교해 가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셨다고 믿는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세계사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의 손에,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영원까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날까지 인류와 세계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개인의 인생과 생명과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또 우리 가정의 운명과 역사는 가장인 내 손에 달려있고 우리 손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죠? 따라서 우리 교회 역사와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와 미래도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과 교회와 나라와 우리 가정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려라 성경 8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참 방대한 역사를 짧은 시간에 나누느라고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결론은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천지 창조로부터, 아니 창조 이전으로부터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천지 창조로부터 구약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단 시대, 신약시대, 중세시대,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현재, 그리고 미래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걱정하고 가정 걱정하고 특히 이 나라와 사회 민족 걱정 많이 하는데 그 걱정할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